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끊임없는 사귐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소위 사귐의 기도, 소위 청원하는, 요청하는 그런 기도는 나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소위 쉬지 않고 하는 기도, 이 일상의 기도는 참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우리 조국교회는 이 기도에 있어서 세계 1등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저는 우리 조국교회가 제일 못하는 것 중 하나가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이교도들의 그런 기도처럼 어떤 마법이나 주문처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사귐,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그 관계, 그 관계죠. 그런 사귐이고요. 그리고 나를 향하신 그분의 생각과 뜻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하기 전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나의 문제를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문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눈이 열릴 때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는 중언부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지속적으로 배우셔야 합니다. 하여 예수님께서도 어떤 설교를 가르쳐 주거나 어떤 노래하는 어떤 그런 기법을 가르쳐 주거나 그런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오직 기도만은 유일하게 가르쳐 주셔서 그 기도를 지금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에서는 어김없이 그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소위 사도신경은 하지 않더라도 사도신경은 교회사적으로 상당히 여러 논쟁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논쟁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니까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모임에서 꼭 하고 싶은 것은 저도 성경을 통해서 얻은 교훈입니다만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 이것은 늘 그래서 오늘 예배 중에도 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 기도는 배우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주문처럼 되뇌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의미를 알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를 모르고 배우지 않고 어떤 내 개인적인 경험이나 체험만을 추구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두어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느낌, 감정, 경험만을 추구하게 되면 물론 순간적으로 어떤 그런 소위 그 카타르시스적인 그런 걸 체험을 하고 뜨거워질 수는 있겠지만 존재의 변화, 삶의 성숙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가르친 그 기도는 기도의 하나의 모델이죠. 그리고 샘플이고 견본입니다. 핵심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이런 내용으로, 이런 영성으로,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그걸 오롯이 담고 있는 게 바로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처음 광고가 뭐냐면, 가장 먼저 구한 게 뭐냐면,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어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어떤 나라를 위해서, 어떤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그런데 이 의미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이렇게 만들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는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해야 할 이유입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 사실을 초대교회, 그러니까 중세 이후 그 시대에 아주 유명한 영성의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업하는 것이다. 동업이래요.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가 올려져서,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떤 분은 우리의 옳소.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우리의 찬송을, 동의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하나님도 어떤 그 뜻이 있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을 위한 기도, 아버지의 이름을 위한 기도.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 아버지 이름을 아시나요? 그 이름을 아시나요? 저는 신학 공부를 했고요. 지금까지 목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송스럽고 유감스러운 고백입니다만 저는 아직 그 아버지 이름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아시나요?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저를 따라합시다, 없다. 안 하시네요. 역시 충격이신가 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없습니다.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누가요?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이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 명사예요. 고유 명사가 아니에요. 이름은 그렇잖아요. 이름은 그 존재에게 붙어진, 그 존재에만 있는 고유 명사잖아요. 고유 명사예요. 그래서 이름 앞에는 영어로서는 대문자를 쓰잖아요. 유일하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이라는 명사는요, 일반 명사, 그냥 일반 신 중에 한 분, 그런 뜻이에요. 잘은 모르지만 신이라는 거예요. 신. 그러니까 하나님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을 God 단수가 아니라 대문자 지를 쓴 게 아니라 소문자 지를 써서 God S를 붙인 거 아니에요. 복수를 써서 신들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신들이
물론 그 신들이 바로, 신들이라는 표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러다가 그냥 자기들에게 계시된 나타난 그 하나님을, 그분을 그냥 하나님이다. 아, 신이시다. 이름은 없지만, 그렇게 불려오다가 드디어 출애굽기 이제 3장에 가면은 모세가 드디어 그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도대체 누구요? 나를 불러서 이제 우리 동족에 보내가지고 이제 그들을 이렇게 이끄신다고 하는데, 근데 내가 그들에 가서 뭐라고, 당신 이름이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 구절이 하나님이 그래도 당신의 이름을 그래도 보여낸 첫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제 설교를 들으시고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물어도 같이 나누어 주셔서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 3장을 한번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네, 출애굽기 3장, 여기 스크린에 말씀이 준비되어 있죠.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일반 명사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 이름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키우는 개.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름이 있잖아요. 그 개도. 우리 예배당 개는 이름이 뭐죠? 있잖아요. 개는 일반 명사예요. 그런데 콩쥐라는 그 이름은 고유 명사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아직까지 괜찮아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 따라합시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 그거잖아요?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 라고 할 것이니 내가 무엇이라고 이름을 소개해 드릴까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4절입니다. 여기서 14절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이름을 이렇게 물을 때 당신 이름이 뭐죠? 라고 물을 때 가장 처음으로 당신 자신을 그래도 모세에게 이 드러낸 이름이 뭐냐 하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있는 자라고요? 그 뜻이 뭐예요? 나는 나대로 있다. 이름이 뭐죠? 하나님 이름이 누구시죠? 우리 이쪽 지역 방언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딱 영어에는 그대로 나와 있어요.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나다. 그리고 나다. 나야. 그래 눈만 껌뻑껌뻑. 나야. 그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다. 그렇게 말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 이걸 전문 용어로는 자존자라고 하잖아요. 자존자. 스스로 우리는 자존자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피조된 존재이고요. 스스로 계신 분. 여러분, 이 말이 이름인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쓰는 단어가 히브리어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다. 이거를 자기 말로 이제 옮겨 보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라는 단어였어요.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그런데 문제는 이 여호와라는 이 자음표만 있었지, 그걸 발음할 수 있는 모음 기호가 없는 거예요. 기호가 없는 거예요. 모음 기호가.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자에 발음하려면은 모음 기호를 붙이잖아요. 예.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이제 모음 기호를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래서 그냥 그들은 처음에는 그냥 글로만 썼어요. 하나님 할 때는요, 그냥,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바로 이 하나님. 글로만 써서, 이렇게. 발음 기호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후대에 와서 발음할 수 있는 모음 기호를 붙인 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아도나이. 그 뜻이 뭐냐면은 주라는 뜻입니다. 주. 모음기호를 붙여서 여호와야, 자음기호 밑에다가 모음기호를 붙여서 불러보니까 아도나이네. 주님이시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의 여호와, 나는 나다. 그 단어가 여호와예요. 여호와라고 하신 것도 나는 나다예요. 어떤 이름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고유한 개념으로 규정되는 것을 거부하는 고유체으로서 하나님이 표현한 게 나는 나다, 여호와라고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만 규정하고 범주화해서는 하나님을 하나님다웠게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그 이름에, 거기에 그 규범에, 그 고유한 개념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담아낼 언어가 없다는 얘기죠. 이 땅에는. 그분이시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시니까. 그분을 이 땅의 언어로서는 저 이름을 저도 있잖아요. 그죠? 태어났어요. 이름을 짓잖아요. 그게 말자말 다 뽑아내잖아요. 근데 여호와라는 그분 앞에는 이 땅에요, 이거 붙일 언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리고 오다가 바로 이 출애굽기 3장에 와서 바로 드디어 나는 스스로 있다 라는 말이 이쪽 말로는 뭐라고요? 내다. 나다. 여러분, 이게 이름이지는 않잖아요. 어떤 분이지? 그렇잖아요. 내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만날수록, 갈수록, 사귈수록, 이렇게 할수록, 이분이. 따라서 그 하나님은 오늘 아는 하나님으로 다가 아니라, 알면 알수록 더 새롭고, 더, 그리고 영원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멘. 규범화, 범주화 시키지 마시라. 물론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그것도 하나의 그 역할, 기능을 표현했을 뿐이지 그건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은 고유명사라니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긴 바도 없으며 그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을 언급하셨을까요? 이때 아버지의 이름은요,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분 자신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이름 있잖아요. 이름 석장. 내 이름 부를 때 나를 생각하잖아요. 그 자신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하나님 그 자신이에요. 그리고 굳이 여기에다 조금 더 추가를 한다면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 행해오신 그것, 그 일. 여러분들이 제 이름 생각하면 그 목사, 쫄망한 목사, 와가지고 경상도 땅에 와가지고 그랬지. 이 행한 일, 그게 내가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버지 이름이라는 건 하나님 그 자신이에요. 그리고 굳이 조금 더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행해오신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그 기도는요,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내가 믿든 안 믿든 행해오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거룩하게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어떠세요? 당신의 생애 속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 하나님 그 자신이 내 삶을 그동안 이렇게 추적해 오시고 간섭하시고 이렇게 섭리하시고 양육해 오신, 설복시키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이 행해 오신 일이 어떤 것인가를 이 하나님이셨구나. 이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기도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내 삶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 철부지 때 그분을 미처 온전히 몰라서 그분 앞에 저항하고 교만스럽게 내 주먹을 믿고 살아. 이렇게 했던 이 철부지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알수록, 이 하나님 되심을 알면 알수록 측량할 수 없는, 그리고 저를 따라합시다. 형은 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얘기.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그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냥 침묵해버리는 거예요. 글만 써서. 모쪼록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기도의 삶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행위해 오심이 온전히 거룩하게 드러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 삶이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거룩하게. 그래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한답시고, 그저 조금 밖에 분위기가 다르게 막 이걸 이게 소위 그 성전 옛날 그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해서 또 그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은 그냥 또 아주 이상한 옷을 입고 제가 요즘 아주 그 시간에는 못 봐가지고요. 돈 내고 이렇게 그 텔레비전 돈 내고 보는 한 프로가 있어요. 오랜만에 한 몇 년 만에 그렇게 의도했습니다만 그 제목이 순례라고 하는 제목의 그 프로입니다. 근데 꼭 보고 싶었는데 이미 지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그 일찍 주일 예배를 준비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그걸 돈 내고 여러분 돈 내고 본 거예요. 저도 돈 내고 얻은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시라고요. 인도 네팔 그 부근에 출가하는 사람들의 그 과정을 첫 번 프로에서 다루었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프로에서 다룬 게 뭐냐면 남미 페루 잉카 제국 그잖아요. 근데 거기 스페인이 일찍 가가지고 캐톨릭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캐톨릭이 완전히 그쪽 그 페루 지역의 잉카 그 오래된 문화잖아요. 그거하고 완전히 혼합이 돼가지고 이건 아주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는 그냥 딱 그야말로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은 완전히 양복 입은 무당이에요. 무당이 뭘 입었다고요? 양복 입은 격이에요. 오만 무당이 하는 건 다 하고요. 또 그 차림새를 하고 들고 있는 건 뭐냐면 십자가예요. 이야, 저는 두 프로를 보면서 지금 두 편까지 방영이 되고 있어요. 돈 안 내고 보실려 한다면 그 금주 주말에 한번
프로 찾아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순례라고 하는 필그림 순례 그 프로입니다. 그게 거룩일까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거룩히 한다라고 그 만년설 있잖아, 페루의 높은 산에. 거기에서 그냥 막 힘들게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십자가를 딱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산 기운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그 땅에서 그 잉카 왕 궁전에 있던 그 밑에다가 아주 몇십만이 모아가지고 이 잔치를 하는데 이거는 기독교가 복음이 이렇게 하나의 혼합, 이렇게 그 무당화될 수 있구나. 그게 거룩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그런 외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나 어떤 이 차림새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로 그 거룩은 구별입니다. 구별됨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인가요?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저를 따라합시다. 다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과는 전적으로 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거룩함입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교회가 성 모임이다. 거룩한 모임이다. 그건 세상과 다른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모임의 구성원들이 달라서가 아니라 가치관과 그 본질에 있어서 다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들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다른 분이시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고 계신다면 복된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분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다름을 모르죠. 그저 어금버금, 거기서 거기, 막 그러겠지 뭐. 소위 종교화된 기독교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이런 문화가 되고 있잖아요. 무슨 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다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함을 지금 드러내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따라서 이 기도를 뒤집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룩하게 다른 분으로 여기게 하소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분이시구나. 성도 여러분, 이 다른 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있다면 오늘 또한 우리 다른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룩한 존재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다른 존재.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파하는 게 뭐냐면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같이 살아버리는 거거든요. 세속화. 세속합니다. 교회에 세속합니다. 교회에 세속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인가요? 다른 모임인가요? 네? 거룩한 모임인가요? 다른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으로 세상과 다른 우리의 존재들일까요?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모든 피조 존재가 하나님의 다름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하나님다웠게 인정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구나, 다르구나. 네. 노력으로 나의
수준으로 안 된다고 하신다면, 그러므로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의미를 아시고,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다름을 나부터 알아가셔야 합니다. 아, 다른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그걸 나부터 알아가야 가능한 삶이에요. 그리고 한 번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알아지는 그 하나님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깊이 아는 거죠. 아, 다른 분이시구나. 다른 분이시구나.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때 내 생각과 그리고 내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 자신이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자신의 존재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계속 고정관념으로 그대로 더 이상 깊이 알아가는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길은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이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기도를 통한 말씀, 이 두 가지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되는 길이라고 성경에서 유일하게 요즘 엊그제 말씀하고 있는 디모데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안타깝게도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 생활에 열심 내는 분들도 소위 SOS 신호와 같은 이 응급조치식 기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그냥 때를 쓰다가 그리고 그 문제가 사라지면 기도도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필요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가오시고 응답해 주셔야 하는 바로 소위 자동 응답기 같은 하나님이 되셔야 할 것이고,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어떤 신학자는 이런 신앙을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따라서 해보실래요? 미몽. 어려운 발음이어서 전달이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러면 저도 발음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요, 목 좀 다듬고 이렇게 입술 쳐주고 제대로 발음을 해보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오. 그 신학자는 이런 식의 신앙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미몽. 전달됐습니다. 미몽. 저도 생소한 언어였어요. 생소한 단어였어요.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봤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미몽은 뭐냐? 무엇에 홀린 듯이 얼떨떨한 정신상태. 반응이 신통치 않네요. 지금 여러분의 표정과 같은 그 표정입니다. 그게 미몽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도대체. 무엇에 홀린 듯이 얼떨떨한 그 상태가 뭐라고요? 미몽. 그런데 이러한 미몽의 신앙 상태에서 이렇게 아주 딱 새로운 세계를 보듯 똘망스럽게 깨어내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깨어나는 거잖아요. 깨어난다는 건 알아차린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얼떨떨한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해하고 누리게 되는 그
그 똘망스러운 상태, 그 상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는 게 이 기도라는 것을, 이 기도를 가르치신 이 기도의 소위 그 모범을, 이 샘플을 제시한 다음에 시작되는 말씀이 11장 5절이에요. 5절입니다. 네, 제가 읽을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떡 몇 덩이라고요? 세 덩이. 내게 빌리라. 네 벗이. 여러분 이 떡 세 덩이는 양식이죠. 양식. 그날을 살아가는 양식이에요. 생명 양식이죠. 예, 생명 양식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절입니다. 네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다 하면 저가 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뭐 때문에 인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우정으로서는, 친구관계로서는 이게 해결될 수 없는 게 생명이 문제라는 거예요. 생명 양식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 강청함을 인해서 일어나 그 소용돌을 줄 것이다. 그 강청이 바로 그 다음 말씀이 그 전의 말씀도 기도였고요. 그 이후의 말씀도 기도라는 거예요. 예. 이 예수님께서 들고 있는 이 벗에게 간청하는 이 친구의 이 비유는요, 바로 그 본질의 기도입니다. 보십시오. 9절인데요.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또 그 다음 뭐예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 다음 뭐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다. 그리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에서 기도의 중요한 단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의 세계를 주님이 드러내고 있는 기도의 그 본질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요? 9절 말씀 보면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뭔가요? 찾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뭔가요?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도, 일상적인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따로 시간을 내고 따로 장소를 선택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일상이어야 하는 거예요. 늘 살아가는 삶에서 구하는 거예요. 늘 마음으로, 생각으로, 아니면 입으로.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아버지 이거예요. 이걸 일상의 영성, 기도가 일상이 되셔야 돼요. 일상이. 이 일상 기도를 소위 어떤 분들은 호흡 기도를 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래요. 그냥 호흡으로 계속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일상에서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비록 그때 그분을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 대화를 사귀는 거예요. 그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찾을 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찾는 게 뭐냐면은 특별한 경우라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 그때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그래서 찰나도 할 수 있고 금식도 할 수 있고 이게 찾는 거예요. 마음의 뜻을 정하고 간절하게 그게 바로 찾는 거예요.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문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먼 거리에 있으면 안 되겠죠. 가까이, 지근 거리. 지근 거리에서 드리는 기도가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단계는 어떤 단계예요? 필요 때마다 그러지 마시고 늘 일상에서 내 호흡처럼 기도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의 이 시대는 시국에서는요. 저는 사실은
지난 주일 오후부터 이건 기도가 일상화됐어요. 이 조국과 민족, 우리 이 한반도에 다시는 이 무서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 반드시 이건 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는 불확실하지만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역사하신다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 난세, 이 엄중한 시국에서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고 계시나요? 기도로 살아가십시다. 그런 기도에 깊은 뜻이 있다면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아서. 특별하게. 새벽을 깨운다든가. 그래서 나만의 골방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에 동참을 해서 그리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 사이가 가까워지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지근거리에서. 따라서 이렇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걸 다 모아서 쓰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여기 8절에 강청이라는 단어. 강청. 따라서 강청. 이게 강청이라는 거예요. 내도 그냥 지 마음대로 살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떼거지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런 삶을 통해서 이게 바로 이게 결국은 문을 두드리죠. 지근거리에서 지근덕거린다잖아요. 아주 그냥 멀리 가지도 않고 가까이서 그냥 아주 그냥 요즘 제 딸이 여기 붙어 다니는 제 손주 녀석 그렇게 보고 그래요. 그냥 늘 그냥 그걸 이제 표현을 껌딱질 하더라고요. 다 붙어만 다니려 하니까. 그거예요. 문을 두드리, 그거예요. 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늘 주님의 껌딱지가 되셨어. 좀, 자존심 상하신가요? 그래서 주님의 그 문을 두드리는 이 이 거리에서 드리는 이 기도. 그게 강청이라는 강청. 그게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1절부터 보면은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12절에 뭘 달라고요? 알. 그러니까 세 가지 음식 메뉴가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는 떡. 그 다음 두 번째는 뭔가요? 생선. 세 번째는 뭔가요? 알. 네. 생명 양식입니다. 이거를 어디에서 찾을까? 이 생명 양식을. 내가 살아가는 이 근본적인, 기본적인 이 일용할 양식, 생명 양식을 어디에 찾을 거냐는 거죠.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삶을, 바로 그거를 얻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달라 하면, 그래서 여기 보면, 보세요. 11절 말씀 보세요. 누가 아들이 보면은, 그 다음 생선, 그 가운데 숫자가, 아랍에 숫자가 써 있죠. 무슨 숫자죠? 1. 써 있나요? 1. 나누에 뭐라고 있죠? 어떤 사본에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그 뜻입니다. 떡이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2절에 알을 달라면 전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거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어떤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뭘요? 성령. 이 성령이 곧 우리의 생명 떡입니다. 생명 양식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그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내 자신을 하나님의 성령, 그 생명 안으로 옮겨가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 완고한 내 육신에서, 내 고집에서, 내 스타일에서, 내 방식에서, 소위 내 믿음의 수준에서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그 성령, 생명 안으로 옮겨지질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내 자신과 이 시대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요즘 우리들 자신과 교회들이 이 미몽의 상태처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고 있고 떠나 있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저 값싼 아주 바겐세일 그 아주 천하디천한 것 이름을 거룩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흔하디흔한 어디나 가서 만날 수 있는 볼 수 있는 부담되고 귀찮고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이런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드릴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아버지의 그 이름보다는 자신의 입장만을 위해서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욕구를 채워주는 그래서 시장형 교회는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까? 시장형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더 많은 사람을 모으느냐에만 모두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위 소비자형 교인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마저도 이런 시류와 흐름 속에 들어가서 쟁탈하고 경쟁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께서 가르쳐준 이 기도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십시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다워지는 세상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그 세상에 대한 기다림. 하나님께서 하나님다워지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그 세계를, 그 세상을 기다리는 그 신앙. 그게 바로 이 기도에 담겨 있어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받으소서. 다른 하나는 하나님다워지는 세상에 기꺼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라는 기도에는 그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 다와지는 거기에 기꺼이 나를 참여시키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게 그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하나님 다와지는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이고요. 그리고 그런 세계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 주권에 대한 순종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다림이 없는 신앙은 자기 만족으로 끝나버릴 우리가 있고요. 이러한 참여와 동참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값싼 은혜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기도하십시다.